지난 시간에 성문 춘풍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이번엔 성문 춘풍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네요. 성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춘풍에 대한 노래입니다. 성문 뜻을 알고 보니 양보에 터를 닦던 순임금이 진진효도 천의자연 되었구나 그랬는데, 양보라는 데가 터가 어딘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반이 순임금에 대한 얘기를 보면 양보에 대한 얘기가 터일 수도 있지만 그 양반의 정신을 얘기한 겁니다. 순임금이 순에게, 요임금이 순에게 기성케 하였는데, 순임금은 다시 그 요임금의 왕의 상을 치른 후에 단주에게 왕위를 양보했으나, 그러니까 순이 아니고 여기는 그 요임금이죠. 전부에 그 순임금, 운임금이죠. 순임금이야, 순임금. 순임금이 요가 돌아가시자 요가 이제 순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원래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예요. 근데 단주한테 주지 않냐고 순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이 순임금은 요임금의 그 3년상을 치를 때까지 왕을 하다가 그 3년상이 치르고 나니까 이제 단주에게 왕위를 양보를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모든 제후들이 이 순에게 모여들자 별 수 없이, 그러니까 순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단주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순은 별 수 없이 하늘의 뜻이로다라고 말한 뒤에 한자 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뜻이 터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그 양반의 정신을 얘기한다고. 양보한다. 양보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내어주는 거지. 사양한다. 양보한다. 그러고 걸어갈 때는 걸음을 지켜준다 하면 양보한다.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이렇게 임금 되기만 바란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도심을 가진 임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진효도 천의제한 되었구나. 그러니까 다 했다, 뭐 효도를 다 하고 다 했다. 진진이요, 다 진짜. 근데 이것은 천의 자연이 되었구나. 자연스럽게 하늘의 뜻이 되었다, 그 말이죠. 양보한 정신이 자연스럽게 천의가 되어서 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울시구나, 좋구나. 성문 지를 열어보세. 성문 지리라는 것은 전라도 말로 지를 지리라고 그러죠. 성문 지를 열어보세. 일락서산 장군문을 일출동령 잃어보세. 해가 서산에서 지는데 이 장군문을 일출동령으로 열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군이라는 얘기는 늘 얘기하지만 부천세계를 여는 것이 제3차 대전 현상인데, 그 3차 대전은 실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신의 전쟁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의 전쟁에서도 신장을 뜨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군의 길을, 장군의 문을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런 동쪽 고개를 열어보자, 이 말이죠. 고개령자. 그래서 어울시구나. 동쪽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춘풍 소식이 들어왔죠. 근데 추수동장 갈문 기운 춘생하장 나오보네. 그래서 춘풍 소식이긴 한데 뭘 가지고 있다고? 갈궜다고? 추수동장을 갈궜다고요.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감추는 그런 원형이정의 뉘정의 그 기운을 갈문 기운이 봄에 말이죠. 봄에 춘생하장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양의 시간대로 온다는 뜻이죠. 어울시구나 성문이라 하는 데가, 성문이라고 하는 데가 도덕 성인 수문대라는 뜻이요. 네, 여러분 이런 강의했었죠? 도덕 성인이 수문대라. 이 말이에요. 성인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떼닫고 나면 똑같아. 영신당주의 말씀은 내가
듣고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성문에 대한 의미를 내가 이미 그렇게 깨닫고 있었는데, 역시 성문 순충에 대한 양보를 이 양반이 얘기한 거야. 알고 보니까 도덕 성인이 20대란 말이야. 양변 음도 저 도덕이, 양이 말이야 변해서 음도가 되는 저 도덕이 내명월색 숨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밝은 기운을 갖다가 달의 색으로다가 숨어가지고 음변양도 밝은 날에 음의 변해서 양도로 들어오는 그 밝은 날에 외명천지문이 열려 나오시는가. 이게 정산상제면 가을을 얘기했다 그랬죠. 가을문을 그래서 인간 추수를 맡았는데 인간 추수 그 맡은 기운을 갖다가 겨울을 통해 가지고 그 기운을 갈면 가지고 그 기운이 다시 봄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봄으로 나오는데 그 기운을 갖다가 이제 양변 음도에다가 다시 음변의 양도가 된단 말이에요. 음변에서 다시 미래세계 양도로 나오는 밝은 날에 외명 천지문이 아니 밖에 문이 말이지 밝은데 그게 천지의 문이야. 그 천지의 문이 열려서 나오시는가. 그래서 좋단 말이죠. 어디시구나 하지의 이름이 하지날은 이제 음이 시간대가 시작하는 가을로 넘어가는 때는 이제 음이 이제 시작하는 시생 내양 외음 여자로서 동지의 일양이 시상 외양 내음자로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게 주역에서 말하면 주역해가 이게 10월이라고 있어요. 음력으로 10월. 근데 요게 딱 넘어가면 이제 11월이요. 여기 딱 되면 12월이요. 여기에 딱 되면 이제 정월이요. 그래서 정월이 괴가 뭐요? 지천태라고. 지상세계 세계. 지천태. 그 미래세계는 아주 태평천지인데 11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고 그러죠? 12는 땅의 정신이요. 왜 그러냐면 11은 자월이거든. 자월이니까 하늘의 정신이고 축월은 땅의 정신이고 여기 이제 인월은 인기여인이라고 해서 봄의 정신인데 이제 사람의 정신이에요. 사람의 정신. 정월달. 그래서 정월달 세계는 인간의 세계인데 인간의 세계 지역회가 뭐다? 지천태라고. 지천태. 이게 땅이 하늘이야. 땅이. 그러죠? 하늘이 땅이잖아. 그러니까 땅이 바로 하늘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땅이 하늘이 되는 요때가 지천태인데 이때가 가장 태평한 세상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월이 2월 되고 2월이 이제 3월 되고 4월이 되면 바로 양이 완전히 돼. 그러니까 이양 여기 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요 6번째 딱 가니까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딱 되니까 육의 정신이 하늘의 정신으로 했죠. 현천. 그래서 이 4월달 되면 양기가 완전히 양으로 딱 돼버려. 그래서 이 4월달에 이제 하늘의 기운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정산상제님이 4월 며칠 날? 초8일 날. 4월 초8일 날 갖다가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는 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치성을 건도치성이라고 하죠. 건도치성, 건도대제치성. 하늘의 도의 치성이란 말. 근데 이것이 다시 6월 되면 6월 여기 4월이지 5월 되면 여기로 가. 5월 되면 다시 6월 되면 이게 딱 지워져. 7월 되면 여기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 그러면 7월 달이면 가을 전데 이게는 신월인데 가을이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 신월 때부터 이게 천지 빗계가 된다고. 근데 이게 실제는 천지 원래 천지의 선천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요게 다음에는 8월, 그다음에는 9월, 이렇게 9월, 마지막에는 10월 해서 10월 되면 완전히 음이 된 거예요. 음이. 그래서 음은 상달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땅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상세계를 뜻하는 거죠. 이 지상세계가 바로 10이야. 10월 달이야. 10월은 완성주라고. 근데 그 완성주는 실제는 지상에 바로 완성이 된다 해서 중천 곤괴가 지상괴란 말이에요. 지상괴. 그렇게 주역괴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일양이 시생하는 것은 여기 정월달에 여기서 시작하고 근데 다 턴을 했으면 다시 이름이 시작된 것은 하지 때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영신장이 말씀 내용이
옳지구나. 하지 이름이 시생 내양 외음 여자로서 동지의 일양이 시생 외양 내음 남자로다.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곤도분이 닫힌 문을 건도 남자 열어 보내. 그래서 곤도는 음의 정신이니까 땅의 정신 닫힌 문을 갖다 건도 남자가 열어 보내. 그래서 주야 음양 12시 12시 그러니까 1월 왕래 도수 문을 네가 열고 닫단 말인가. 천지의 문을 얘기하는 거야. 천지의 문, 천천의 양도의 문, 후천의 음도의 문.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느님이 하는 건데 이번에 인간이 하는데 인간이 그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 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어울리시구나. 성문천의 뇌성소리 만호 천문 차재계라. 근데 뇌성소리를 내면서 그 성문을 갖다 열어. 그 뇌성의 뇌는 뭐예요? 장남이에요. 진장남. 동방이요. 동방에서 목도 내행으로서 진장남이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 만호는 세상의 모든 집을 만호라고 그래요. 호는 집이란 뜻이요. 그 만호 천개, 천문, 그 모든 집에 다 그 문, 모든 문을 천문이라고 다시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그 문들이, 모든 집에 그 문들이 이때 와서 말이죠. 다 그냥 열려. 차례대로 열려. 차재계라. 그러니까 가을 문이 성문인데 그 성문의 차문을 갖다가 이제 도인의 집에서는 그대로 성문이죠. 그 도인의 집의 문들이 이제 하나씩 다 열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후천세기가 되는 거죠. 그 성문 춘풍 뉘 봄바람 만물 화생 쉬게 낸고. 그래서 이게 봄의 기운으로 만물이 다 화목하게 생겨나게 하는 게 누가 내는 거. 어우시구나. 만학천복. 산천을 얘기하는 거죠. 만학천복. 만학이란 것은 많은 골장이고 천복은 산봉우리지. 만학천복의 복패문이 시간 찾아 열렸더라. 그러니까 산속에 그냥 많은 계곡의 봉우리들이 그 안에서 딱 닫혀진 그런 문이 말이에요. 이제 그 시간을 찾아서 다 열린다. 그래서 도통을 갖다가 산속에 그냥 딱 갇혔던 것인데 갇혔던 산속에서 그냥 계곡이 쫙 펼쳐진 걸 갖다가 딱 그 도통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도통으로. 그래서 문이 다 열려갖고 환히 통한다고 이제 세상하고 그게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세계는 도화, 덕화야. 도로 또 화목하고 덕으로 또 화평하고 말이죠. 그래서 음양의 문이 남녀 화생 파랑문이라 말이에요. 그 음양이 남녀로서 사람한테는 그게 선천에는 아까도 했지만 상극정신이라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미래는 음양이 합덕되는 세상이라 화목하게 생일한 그 문이 생문이 말이에요. 그 살아나는 문이 사실은 파랑문이다 이 말이에요. 파랑문. 동서남북의 파랑문. 그래서 사실은 팔은 인간 세상을 뜻한다. 그래서 이 팔은 그러니까 십천간은 하늘이고 하늘 뜻이죠. 12지지는 땅의 뜻이죠. 땅의 뜻이죠. 그래서 팔괴는 사람 뜻이죠. 사람 뜻. 그 괴에 그래서 글자가 이게 쌍토규자예요. 쌍토규자. 쉽게 쓰면 실제로 쌍토규자. 쌍토규자는 뭐라고 했어요? 홀이라고 했잖아요. 홀은 관직에 나간 사람들의 관표라고 하죠. 관표. 관직에 나간 사람 그 직함. 관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 미래 세계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딱 붙이면 아름다울 같. 야 아름답다. 근데 목도로서 후천세계 열리는데 그 목도로 쓰면 개수나무겠자. 개수나무겠자. 개수나무는 왕관에다가 씌우면 뭐요? 첫 번째지.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 왕관 쓴 개수나무의 왕관. 이게 바로 달 쪽에 있는 나무가 뭐요? 달. 달 속에 있는 나무. 이게 바로 음도 세상. 후천 세상. 달은 후천 세상이. 미래 세상.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어? 개수나무 밑에 뭐가 있어? 토끼가 있잖아. 토끼가.
토끼가 뭘 때? 방아찌잖아요. 방아찌라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둬가지고 이제 음식 해먹는 거 아니에요. 후천세계, 평화 나온 세계. 가만히 이제 할 게 없이, 농사할 게 없이 그냥 음식만 만들어서 먹는 세상. 완벽한 풍요로운 세상, 그 세상을, 가을 세상이 되면 그 시화연풍이라고 내가 엊그제 글도 썼잖아. 시화연풍. 그 문이 서문 북문이 열자 하니 동남문이 대개로다. 서쪽 문과 북문과 열자고 하니까 미미 멀쩡 동쪽에 남쪽 문이 다 열려서 크게 열려주다. 그 동쪽은 진장남의 방위고 동남쪽은 장녀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장남 장녀의 문이 먼저 크게 열리도다. 좋은 시구나 좋은 시구에서 좋은 세상을 노래한 거죠. 근데 얼치구라는 노래를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한자로 임금한자 써서 얼치구나 좋구나 이렇게 내가 표현했다고. 임금이 태로 온다고 봉황으로 용봉지에서 봉황에 봉양의 기운인데 요거를 안다는 뜻이죠. 이 지자를 합하면 이게 지자라고.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봉황에 오는 걸 안다는 뜻이야. 그러면 후천세계를 뜻하지. 후천세계 임금이 오니까 그걸 알면 어떻게 돼? 아 신난다 이렇게 얼치구나 춤춘다는 뜻이야. 좋은 시구 좋은 시구 좋은 시구도 똑같은 틀이요. 좋은 시구라는 것도 좋은 세조자 아니야. 이것도 을자도 세 을자고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얼치구 그 새가 뭐요? 봉황이지. 천자가. 그리고 을은 후천세계 음도세상. 갑의 세상은 선천이고. 그래서 후천세상에 올라니까 이 세상의 언어가 말이죠. 하나의 상징으로 걸핏하면 갑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으로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 후천도서 상징이에요. 의무의 세상에 온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나의 인상, 노인생, 나오자, 나의 인생들은, 나를 따르는 중생들, 인생들은 성문 춘풍, 이 성문의 도문의 그 문을 열면 춘풍이요. 미래세계 춘풍. 그 춘풍에 열린 줄을 사시 음덕 알아내서 사시의 그 음의 덕을 알아내서. 춘일 건곤 따순 날에, 봄날에 아주 건곤이 다 따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 춘일, 봄으로서 항상 따숩단 말이야. 그 따스운 날에 재미있게 나서보세. 후천세계 재미있게 나서보세. 그게 바로 언제다? 이제 날이요. 오늘이네. 이 말을 안소. 엄동설한 추운 날에 나는 새는, 추운 날씨에 나는 그런 새는 송죽하지에 속히었지만, 소나무 손자, 대나무 손자 이 가지에 속혔지만 만수 춘광 우는 새는 만수 모든 나무의 그 기운이 춘광을 맞으면 후천세계 아니요. 그 때를 알아. 조지주 여기서도 조지주. 그래서 저기서도 조지주. 그죠? 조지주 내가 연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뭘 알아? 천년세계에서 우는 그 후천세계 오는 새를 알아 말이야. 알아. 근데 그게 누구다? 주인이야 주인. 주인. 새로 오는 분이 주인이야. 봉황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그 새를 바로 하느님의 정신 봉황이라고 그것을 아는 거 조지주. 그러니까 조지주란 말은 실제는 새가 지저귀는다는 뜻이야. 지지배배 그러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조지주 그 새가 운다는 소리인데 실제 한자는 새로서 오는 그 주인, 봉황으로서 오는 주인 그 때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지주 저기서도 조지주 새가 운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주인이 오는 때를 알리는 건데 중생들은 모르니까 다 알아라. 이걸 알아. 이 소리를 알아들으라. 방방곡곡 조지주 임임자 지지 조지주. 나무의 숲마다 나무 가지마다 조지주. 동풍 춘일 화수성.
아주 꽃 타자 웃을 때 뭐 꽃이 우는 소리 그 새울음에 안다. 새가 우는 그런 소리에서 안다. 그게 바로 지주 조지주야. 조자지. 그 해경에서 나오죠? 해경에서도. 알았다. 음양이치라고 있다고? 음양이 남녀의 성기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지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조자지야. 새의 정신은 스스로 알으란 말이요. 또, 주자지주. 그건 뭐 똑같은 소리 아니요? 똑같은 소리. 알자 일러 보니, 해인화계 천일문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꽃이 핀, 그 열린, 봄이 열린 말이죠. 새로운 세상에 개벽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이 되면 천일문이야. 그게 봄이 오는 문. 그래서 가가 문전, 집집마다 그 문전에 춘풍일세. 부지창생, 창생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민이야. 부지창생 우민들아, 이 세상 창생들 알지 못하는 우민들아, 오가곡 나의 이 노래 곡조를 잊지 말소. 정신묵자, 아주 바른 마음으로서 묵자에 앉은 사람, 자자서 자가로다. 스스로 말하는 말, 스스로 쓴 글, 이제 자서요. 이 영신당님이 글은 전부 다 자서요. 내가 글 쓰는 것도 똑같이 신명노름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떤 책을 보고 남의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신문 같은 거 보고서 신문 내용은 내가 딱 빌려서 그거 갖고 쓰는 거지. 시온을 내가 쓰느라고 그냥 빌려서 쓰는 거지 그건. 그래서 이거는 당신 한 말인데 사실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심천이 내가 찾은 것이 하늘이 말이죠. 천시 뭐야? 바로 하늘이 찾은 나는 하늘을 찾았고 하늘은 나를 찾았단 말이야. 그죠? 오심천이 천시모를 내가 아니 하늘이요 하늘 아니 나로 뒤에 나오잖아. 바로 내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나다. 그걸 이해할 줄 알지. 그런데 그거를 이미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죠? 내가 곧 하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 동학에서 최수원 선생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죠?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늘과 통하는 그 사람, 그게 주인이지. 그 주인이 새이고 그 아는 거 조지주지 조지주. 그래서 알지자 주인 주자. 그 주인이라는 주자는 점이 하나예요. 점은 우주 전체는 하늘이 하나의 울타리 하나. 점이 하나야. 근데 그 밑에가 뭐 있어? 왕이지. 근데 왕은 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연결하면 딱 천지인이 하나 된 걸 뜻해. 왕이라는 글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갖다가 위에다 찍으면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주인이라는 점을 갖다가 옆에다 찍으면 이건 구술옥자인데 구술은 물질적인 차원이죠. 사람이 아닌데 그 물질적 차원이면서도 가장 귀한 것, 그 옥이라고. 그래서 그 옥이 바로 우리 나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보물로 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옥문화예요. 옥문화. 옥의 문화. 근데 옥의 문화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옥을 찾았냐? 그럼 옥은 봄의 정신, 후천세계를 상징하는 푸른색. 그래서 청옥을 상징한다고. 청옥은 뭐요? 봄의 세계, 후천세계, 춘강세계. 그러죠? 그래서 그 옥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이 옥자를 써갖고, 왕도 하느님도 옥황상제. 그러죠? 옥황상제. 옥황상제. 그래서 하늘에 하느님이 계신 걸 뭐야? 옥경제, 옥경. 옥경. 그래서 내가 옥반지 탄지 오래됐다고 그랬죠? 이 옥반지 어디냐면, 춘천에, 그래서 춘천 동쪽에 동면에 가면 옥광산이 있어. 이 옥광산. 근데 직접 거기까지 가서 한 거야. 춘천 옥광산. 그래서 주자의 정신 갖고 썼습니다. 주자의 정신. 점을 위에다 찍으면 왕자에다 위에다 쓰면 주인이고 옆에다 찍으면
제물로서 옥이고, 그 옥이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화를 부리는 하나의 그 여의주를 뜻해. 여의주. 뜻대로 되는 보석, 여의주, 구슬주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 미래 세상이 돌아오고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된다면, 정신묵좌요, 정신묵좌. 바른 마음으로 그냥 잠잠하게 앉아서, 정신묵좌. 이게 두 가지 있어, 이렇게. 이거. 와, 그게 아주 그냥 바른 마음으로 다 앉아서, 이건 뭐요? 불균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참선이라고 그래, 참선. 참선이란 뜻이 뭐다? 참여한다는 참자요. 참여한다는 참자인데 실제로는 석참자.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차원, 일신되는 차원. 그래서 참여하는데 어디에서 선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이 선이라는 글자도 보일시변에다가 호단자예요. 호단자. 하나로 보인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오직 뭘 찾아? 우주 하늘의 공짜리,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울자. 그게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주인 주자죠. 참 하나. 우주. 참 하나. 이 공짜리.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말은, 이 참선이 딱 한 자리만 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명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어두운 명자, 어둠은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 인간계로 말하면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그냥 감아가지고 캄캄한 거. 아니면 하늘의 정신, 어두운 정신, 거물현자, 현천의 정신. 그게 현천의 정신, 우주 공짜리, 거기다 정신을 맞춘다는 뜻이요. 명상이라는 말도.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는 거지. 우주의 정신, 우주의 본체짜리, 그걸 갖다가 이제, 유학에서는 성짜리라고 하지. 성짜리, 본체짜리,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 과학적으로는 기의 차원, 요 기 차원까지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작용하면 이게 신이요. 신. 그러죠? 그래서 창조의 정신은 신이라고, 철학적으로는 성이라고 그러고, 현실 과학적으로는 기라고 그러고, 이게 작용하는 걸 갖다 미라고 하고, 그걸 갖다 우리말로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공이다, 무다, 허다, 재료다, 재료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공짜리 가면 다 알아져요. 나도 저 공짜리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 그 공에서 만법이 생긴 거니까, 그 이치를 내가 알잖아요. 그 이치를 아는 걸 이통했다 그래. 이치를 통했다. 그래서 공자 같은 분이 대표적인 이통한 분이라, 이치를 통해갖고 이치만 생각하면 뻔히 다 미래까지 보이는 거야. 이치가 그냥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고 현상까지 다 보이는 거지. 아, 이렇게 해갖고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석가부처는 그게 아니고 영으로 그냥 하늘과 탁 통해갖고 그냥 신명 영으로 딱 빤히 보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이치 통한 공자님보다 영적으로 통한 석가부처가 더 깊이 알기는. 근데 언어로 표현한 거든 이치적으로 표현한 거든 석가부처가 공자를 못 따라와요.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성략을 석가부처는 말씀 못했어. 그냥 그 세상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만 얘기했지. 그죠? 두 가지 다 해야 돼. 석가부처님처럼 영적으로 알기도 하고, 공자님처럼 이치도 통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신통했어. 신통. 신과 통해갖고 알고, 하늘과 통해갖고, 하늘의 천신과 통해가지고. 미륵불 출세한단 말이네요. 미륵불 출세한단 말. 미륵은 어째서 미륵이요? 산고 석봉 미륵이라. 현실적으로는 높은 산, 아주 그냥 바위 봉우리, 이게 미륵이라.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야. 내가
주황산 종종 가잖아요. 주황산 가면 미륵바위가 딱 서 있거든. 미륵불 붙여. 그러면서도 명당 자리가 있는 곳은 반드시 서 있는 부처를 그냥 암각화해 놨어. 암각화. 미륵불을 세우는 데도 많이 있고, 내가 살던 동네도 바로 이렇게 한문대인데 거기에 딱 청룡날이 아니고 백혼날 끝에다가 미륵불을 세워놨어. 근데 우리 그 광남이 운전할 때 거기 내가 얘기했지만 그 본다고 한참 보긴 봤는데 그냥 지나가 봤어. 못 봤어. 근데 그 경찰관 아저씨 같이 운전 한번 하라고 했거든. 주lâm 수도 한번 가가지고 가라니까 딱 알아보니 경찰 눈이 밝긴 밝다. 그랬지. 경찰 눈이 밝긴 딱 보고. 그런데 볼테인가 막 그냥 구멍을 파놨어. 요즘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거기 청룡날 끝에다 세운 게 아니고 백혼날 끝에다 세웠습니다. 왜 백혼날 끝에다 세웠을까? 백호는 서방 기운이 백아니요. 청룡은 좌청룡이요. 우축은 백호고, 우축은 뭐요? 서방이지. 그 서방정토 세계 미륵불 그 한문에다가 딱 나온 건 상징적으로 사안과 피안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수지로 말하면 이렇게 산이 되어 있어. 내가 사는 동네 여기거든. 산이 이렇게 막혀있고 다 막혀있거든. 이 안에 있는 물들은 흘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한문이야. 근데 여기가 내가 살던 여기 주lâm 산인데 여기는 이게 백호지. 백호날 여기 딱 세웠어. 백호는 서방의 정신이니까 수천세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수천세기를 여는데 이건 뭐 이게 문이지? 이것은 현실을 그냥 사는 차원세계 내가 산 동네는. 근데 이 밖은 뭐야? 문 밖이니까 이건 수천세계 다른 세상. 그 현실 세계와 수천세계 딱 경계진 여기다가 딱 세운 거야. 이해가 돼? 무슨 얘기지? 근데 영신당주님이 탄각하신 전라도 순창 거기도 똑같이 백혼날에 딱 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더 큰 부처가 돼 있고 누가 아직 손상도 안 시켰더라고. 가보니까 훨씬 커요. 거기가. 그게 영신당주님이 하나님이 오신 그 동네가 맞은 거지.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그 백호의 의미, 그 미륵불의 의미. 근데 그 미륵불이 산에 가면 가운데 탁탁 서 있어서 그걸 갖다 미륵불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단단하고 상징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산봉우리가 높은 봉우리를 갖다가 우리 유가적인 차원으로는 천왕봉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비로봉 그렇게 쓴다고. 비로봉은 부처님의 중앙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이 그 중앙불이요. 그게 무슨 비루나자불은 중앙불이요. 부처님의 중심 부처. 아까 중심에 대해서 썼잖아. 중심은 하늘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비루나자불을 갖다가 비로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산도 비로봉이라고 그러고. 그죠? 제일 높은 봉우리. 그 다음에 높은 봉우리가 또 장근봉이라고 그러고, 어떤 봉우리는 신선봉이라고 그러고, 어떤 봉우리는 옥녀봉이라고 그러고. 봉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사람 형상처럼 솟아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풍수질에 그걸 인형이라고 그래.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형들 갖다 풍수질에서는 인형이라고 그래. 사람의 형상. 그래서 얘기한 대로 미륵불이다 아니면 미륵바위다. 아니면 그거 천왕봉이다 또는 천왕봉이다. 천왕봉이다. 아니면 장군봉이다.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니까. 옥녀봉이다. 뭐 사람 형상. 근데 이게 새처럼 딱 됐어. 그럼 이게 새 이름이 저는 비봉이다. 이게 비봉산인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비봉산인도. 그래서 새처럼 딱 된 산. 근데 이 산이 청룡백구가 길으면 이건 비봉이고 작으면 이렇게 산새가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 산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비조라고 날아가는 형상에 그 풍수지에서 비조형 명당도 있고 비봉형도 있고 이제 산의 형상이 사람 형상 또는 새 형상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백호같이 생기면 호랑이 같이 생기고 호랑이 산 뭐 이제 짐승의 명칭도 많이 붙죠.
까마귀 혈자 있으면 오소산에서 까마귀 오자 쓰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의 정신은 그렇게 산고 석봉 미르이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산고 석봉이라고 그러냐면 산이 높은 산부터 높은 봉우리부터 뭐가요? 무슨 혜택이 있어? 태양이 제일 먼저 그 빛을 받아. 해가 뜨면 여기서 이게 수평선에서 해가 이렇게 오르잖아. 해가 오르면 제일 먼저 제일 높은 부터 딱 비치지. 이 땅은 한참 뒤에서 비치지. 그죠? 순서대로 해가 뜨는 대로. 그러니까요. 제일 높은 봉우리부터 비친다. 그러니까 부처가 산고라는 건 높은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으면 거기부터 하늘빛이 제일 먼저 비친다. 하늘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부님한테 신문지에다가 몇 장 글씨 썼다고 그러죠. 한자 모필글씨. 근데 거기에 써진 글자 문장 중에서 하나가 딱 떠올라. 근데 그게 바로 건양일출 장원봉이야. 건양일출 장원봉. 근데 이걸 그냥 써기만 했지 조부님이 말씀 안 해줬으니까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이거는 이거다. 설명해 주신 게 없어. 내가 글을 배운다니까 안 배우니 딱. 그러니까 글씨만 썼지 머릿속에만 썼으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있지.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항상 한자 이렇게 칠판 썼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글씨도 빨리 쓰는 사람이지만 한자는 어릴 때부터 써봤기 때문에 배우진 않았는데 스스로 써본 사람이라 선생님 쓰면 선생님 쓰고 보고서 딱 쓰면 선생님 글자 끝나면 나도 필기가 딱 끝나. 그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한자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앉았지.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 양반이 그렇게 써놓고선 한참 동안 자기 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양반이 작전이구나. 시간 보내는 시간이 없구나.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았으니까 너는 안 뜨냐? 썼는데 그러니까 너 한눈 배웠냐? 한눈 배웠냐? 너 서당 다니냐?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랬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할아버지가 운전팀이고 그 동네에서 한번 대천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성화를 부리니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선비라는 거 알고 한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 그래서 문장이라고 소문났어. 1년 동안 애들이 없으니까 그 명분이 딱 되고 사람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 그 동네 살라니까. 이사간 동네거든. 그러니까 별도 없이 아버지 생각해서 그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배우다 그냥 지가 그만뒀잖아요. 에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딱 놓고 그냥 또 돌아다니지 우리 조부님은. 근데 저게 그 한자 그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더니 그 뭐야?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니까. 국어 선생님도 한자로 그냥 세판에 글씨 썼어도 내가 저거 문장을 한 문장 좀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석했어. 이게 그 뜻이야. 태양이 세워졌어. 이게 태양이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출 아니야? 그러면 장원봉이야. 제일 높은 봉우리. 장원은 뭐? 제일 높은 봉우리지. 예? 제일 높은 봉우리. 여기 나 바위가 있으면 여기가 여기 미륵불이지. 제일 높은 봉우리부터 비친다는 뜻.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냐?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받으려니까 우뚝 솟으라는 뜻이에요. 평범해갖고 안 된다는 뜻이야. 그게 그 뭐야? 통제의 정신입니다.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다 내려다보고 관할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국사봉이라는 그 봉우리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데 국사봉은 어떤 봉우리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신호해주는 봉우리예요. 신호해주는 봉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낮에는 불 피워가지고 연기 나가고 하면은 횃불 불 켜고 그 전쟁이 나면 뭐 단계가 있어 단계.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전쟁이면 막 그냥 횃불을 막 그냥 세 개를 올린다든지 하는 게 기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알리라니까 어떻게 돼? 그 지역을 제일 멀리까지 다 보이게 하는 산봉우리가 국사봉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게 관제라고 그래. 관제. 관할 관자. 딱 제압한다. 전부 다 내려서 제압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룡산이 높이는 900m도 안 돼요. 800고치밖에 안 되는데 관제하는 것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주변 산들이 높은 게 없어. 계룡산 올라가면 전라도 저 북쪽까지 보고 경기도 북쪽도 보이고 저 그 경상북도 그 소백산도 보이고 전라북도 저 경계산도 다 보여. 계룡산 올라가면. 계룡산이 다 관할한다는 상징이고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인 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관제의 정신, 그걸 고봉 미륵으로 표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냐고. 산고 석봉 미륵, 어떻게 무슨 산고고 석봉이 미륵이라는 뜻이 이해가 되냐고. 안 되죠?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로부터 사람이 흑임석 위면 미륵이요 산재위성 암벽 해배 미륵이다. 그러니까 흑임석 까만 임석 위에 있으면 미륵이요. 또 산재 위에 위 성에 있는 바위 벽에 해배 미륵이라 그랬어. 해배라는 것은 옛날에 유배 갔다 그러죠. 유배 갔다는 배자가 짝배자야. 근데 짝배자인데 이게 짝배자가 이제 노육자 쓰면 놀러 갔다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는 유배 갔다는 것은 귀행 갔다는 뜻이야. 근데 해배라는 얘기는 풀릴 해자, 풀 해자. 해배하면 귀행 같은 사람이 풀려나는 걸 뜻해요. 네? 요즘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해배라는 말은 귀행 가는 사람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륵부처가 숨어 있다가 해가 되니까 딱 풀려서 이제 딱 들어가는 거지. 네? 해배 미륵이야. 미륵이라는 것이 불영불신 미륵이라. 불영불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보면 불령이는 아니 불자 그림자인 그림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런 게 불령불신이라고 일쓰는데 실제는 부처님의 그림자요 부처님의 신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런 불령불신 그런 분이 뭐야 미륵이라고. 근데 하가 미륵 출제와 어떻게 가히 말이지 어떻게 가히 미륵이라 출제하는가 출제한다고 말하는가. 부지인간 부지사라. 근데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알지 못하는 일이야. 내가 언제까지 설명한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저 미친놈 무슨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럼 열금 모른다는 뜻이야. 미륵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하는 이 일을 모른다는 거야. 이 세상이. 알면 여기 나한테 와서 막 그냥 북적거리겠지. 사람은 몇 사람 없잖아 이거. 알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갔다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대로 가면 그냥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안 믿어. 내가 한 얘기가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시간 낭비만 한 거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 미륵지 출제해야 이 나의 미륵이 말이지 이 세상에 나오며 청풍명월 바람달이 아주 미래세계 청풍명월이 바람의 그 달이 말이죠. 달. 산고처에 먼저 비춰 불어오니 아까 설명했잖아. 높은 산의 꼭대기 그 자리부터 비춰오니 말이죠. 비춰서 불어오니 그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건양 일출랑 뭐 꼭대기 자리. 선심 도고 산불고라. 아주 착한 마음이 도도 높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도도 높다. 이게 상징적으로 높은 꼭대기까지 정신세계가 가야 된다는 뜻이. 그 풍수지에서 삼길육수란 말이 있는데 전부 다 삼길은 세 군데 방울에 아주 길방울에 봉우리가 자생인가 있는 걸 삼길이라고. 육수는 간정, 손신, 태정 두 개 짝 잡고 두 개씩 6군데 두 개씩 묻힌 그 자리 딱딱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식으로 높은 봉우리 잘생긴 봉우리 풍수지에서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고불이라. 그래서 미륵도 삼견 성도를 해갖고 삼산에 운열 온다니까. 그래서 전라도 익산에 뭐가 있어요? 미륵사지가 미륵불의 시원지요. 미륵사지가. 미륵사지 가면 뒤에 용화봉산이 있고 미륵산이 있어. 그러니까 용화산, 미륵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삼기산입니다. 삼기산. 그 삼기산 정신 갖고 이번에 후천세계로 가요. 용화산, 미륵산 그 전라도에서 산이 실제 높지 않지만 그 전라도는 평야 지역인데 조금 높아도 높게 보이지. 근데 삼기산은 산맥이 그냥 산맥 같지도 않은 맥이 이렇게 돼갖고 조그맣게 솟아있어. 이게 산 같지도 않은데 삼기산이고 그 삼기산 때문에 동네 이름이 삼기면이야. 삼기면. 근데 증산상제님이 그걸 갖고 천지공사 오셨어. 나를 잘 믿고 일을 잘하는 자에게 익산 삼기산 와우를 주리라. 누워있는 소를 주리라. 이 영신당님의 음식함에 누워있는 소를 준다. 그러셨어요. 보맥이야. 그 산중에서 세 번째 산? 내가 호가 3산 아니요?
정읍에부터 증산상제에 태어나셨거든. 그 정자가 저 뒤에 정자요. 영신당님 모신 그 뒤에 백에서 정자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바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신당님 판에서도 뒤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우물정자를 쓰고 우물정자를 쓰고 나는 영신당님 모셨는데 행정주도에서는 하늘에 천문자리 갖다가 그려놨어요. 천문자리. 하늘 믿는 거지. 근데 그걸 아직 지금 때가 왔는데 그 하늘 별자리 믿고 있죠. 지금도 행정주도 하면 한 영신당님이 아니고 그 영신당님 대신 뭐가 있어요? 하늘 별자리야. 별자리. 나는 영신당님 직접 모셨잖아. 근데 우물영자냐? 우물영자. 그래서 증산 당자님의 그 바탕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자가. 근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도 호가 정산이야. 그게 음양이 짝이 된 것이 나는 정산. 우리 아버지는 중산. 다음 장입니다. 명상지처 미륵불. 그러니까 명상한 그 땅, 그 곳 미륵불. 또 유령유신 인원이라 신령이 있고 신도 있는 그 인원이 뭐요? 믿을 신자 사람 마음 사람인들 말씀인 대로 사람의 말인데 글자를 합하면 믿을 신자예요. 그죠? 불인무지 인자지은 불인무지 인자지은이 뭐예요? 한글을 써놓으니까 불인무지 무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인자는 어진 사람이고. 근데 은혜로운 사람, 그 은혜로움을 아는 거 지은. 근데 무인이면 무신이야. 사람이 없으면 신도 없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뭐 만물도 뭐가 없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마음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인원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이 인원인데 이걸 합하면 사람의 면에다가 말씀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정신적 차원은 그 믿을 글자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실제는 신이고 이게 바로 이제 우주의 공짜리고. 근데 이게 성량에는 성짜리인데 나란 존재가 없으면 이것도 다 없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있으니까 저게 있는 거지. 그래서 천지에 말이죠. 새로운 세상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로서 지구가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서 사람을 지어내는데 미래는 정의 세계이니까 인존시대 너희가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선천의 과학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사람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 짐승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래세. 근데 그것도 무한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 통제가 돼야든지.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방편으로 누가 해야 제일 잘하겠어요? 선천의 자식 없이 죽은 신명. 그 신명들한테 증언한상님이 너희들이 그 주관해라. 너희들이 자식 없어 죽은 한. 그러니까 자식 있으면 많이 있으면 되겠어? 너희들이 몇 사람 되겠어? 그냥 후천도수는 둘만 두게 해라. 둘만. 부부가 둘만 되면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천년 되면 신화되니까 그 둘이 다시 천년 살다가 신화되고 둘이 살다가 또 천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 세상은 인구 증가가 없어요. 인구 증가가 없이요. 미래는 항상 그렇지. 선천에 인구가 증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다 그 통제해가지고 사람 하나만 낳자. 처음에는 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다려.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키우고 어쩌고 다니.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지니까 막 그냥 대가족 제자 내가 글 썼잖아. 방송 보니까 대가 여러 가족 같이 사는 모습 딱 나오더라니까 야 원시반분이다. 내가 그랬지. 저거 보고 야 원시반분이야. 원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가 미륵거 어떻게 가의 어떤 것이 가의 미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불능어 기운 기연 운이로다. 금불이 실제는 선천에는 그 부처 절에 가면 노랗게 된 부처인데 그 부처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때가 되면 실제 그 부처가 나타나다 능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금불능어.
그래서 그 기운이 말이지 운이 온다고 그렇게 온다. 그래서 기연운이로다. 그럴 연자 운자 그 운이 말이야 그렇게 온다 말이야. 다음입니다. 금불자는 금부처라는 것은 석시지 대자대비하니 석가모처님의 대자대비한 상징하면이 하정 어떤 것이요? 지지령 땅의 신령 또 만물 대성기 만물을 갖다 다 실은 것이 뭐예요? 땅이지. 그게 바로 곤도 성녀란 말이에요. 곤도 성녀 만민지 위모해라. 그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그 기운이 영신당주님의 땅 어머니. 그래서 모지 기근 어머니의 그 은혜 세지 공연이 그 공연이 같이 빠졌죠. 한자는 한글은 세지 공연인데 세지 공연이 세상 사람이 공인이 기인 자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냐? 때는 영신당중 당신이고 그 당발을 대신해서 앞으로 일한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제는 당신인데 당신은 누구냐? 남변여위지 도통 천병의지 지지인이니 남자인데 변해갖고 여자요. 내가 엊그제 글도 썼잖아. 어젠가 오늘인가? 그래? 영신당주님은 일신이라고 일신. 왜 일신이냐? 보통하고 삼부자가 부부자가 산속에서 독공부하고 나니까 일기재생신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모님도 도통에서 알거든. 그러니까 소남에 가서 자기 목을 매갖고 자기를 했어. 자기라니까 그 몸을 선천의 기운이니까 선천 기운을 갖다 닦아야 되니까 막 그냥 반년 이상을 계속 닦고 쓰고 당신 부인을 앞에 놓고 그 정성들인가 톡새에 그냥 삿된 기운을 다 따는 공사야. 자기 마누라 시신 놓고서 계속 그냥 1년 가까이 막 그냥 반년 이상 닦고 그러고선 마지막에 그때 당신 혼을 부인한테 가고 부인 혼을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몸은 나지만 혼은 여자예요. 저분은 당신 몸만 남자지 실제는 혼은 여자예요. 예? 그 일기재생지 부모녀 남녀 합동 그 공사인데 그걸 세상이 모른다고. 그게 난데 이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비인자수 그 모른단 말이에요. 남변 위여지 한 그 도통한 천변 그래서 도통하고 천변 위지 여자 그 사람인데 그러므로 고로 태생집을 태생 다시 태어난 그 부처 그 바로 지변 위천 땅이 변해갖고 하늘로 되는 그런 즉 기인이 그 사람이 군자야 군자니다. 그래서 즉시 심신화경하여 심신 찾을 심자 그 신을 찾는 그 신을 찾게 하게 하는 그 신을 찾게 하는 그 거기에 하여 문호지 소식 하라. 그 소식을 갖다가 나의 이 소식을 들어라 이 말이야. 나의 소식은 뭐 영신당주님이 그렇게 일기재생신에서 후천세계를 여는 그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문 그게 성문춘풍가의 종이 끝이 마치겠습니다.